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도 세상에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어디 가면 야 저기는 절 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거든. 자기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진리에 관심을 두게 되면 점점 그 속에 이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화엄경의 어떤 법문이 성불을 하려고 하면 십지공덕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십지공덕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어떤 미리 그냥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회향정신입니다. 회향정신이 없어서는 십지의 어떤 그 어려운 법문을 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십지에 들어가면, 즉 삼지, 사지에 들어가면 신통방통한 일이 막 벌어진다. 변신자제하고 아주 몸으로 그냥 막 몸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되려면 내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정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회향정신이 있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 내가 지은 공덕을 내 혼자 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거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회향 중에도 이 제9회향을 잘 넘어가야 비로소 어떤 미세한 지혜를 얻게 된다. 243쪽에 보면 이러한 지혜가 더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겁에 들어감을 아는 지혜. 이 이제 겁이라는 게 오랜 세월이잖아요. 오랜 시간, 긴 시간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은 뭐냐? 일념이라 그래요. 한 생각. 한 생각도 그 속에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한 생각은 찰나라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커지면 이제 겁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겁에 들어가는 줄을 아는 그런 미세한 지혜. 이 뭐냐? 불가설겁으로 위 일념 미세, 신미세지. 말할 수 없는 그 세월로서 한 생각에 미세한 지혜를 삼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견 삼세 일체겁 신미세지라. 삼세의 모든 겁을 볼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지혜. 여기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 미세상용 알림문이라. 아주 작은 것, 작은 미세한 지혜로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시편문에 하나 되는 이 미세상용 알림문의 인증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겁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나니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겁으로 한 생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 아승지겁을 한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겁을 아승지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긴 겁을 짧은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짧은 겁을 긴 겁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부처님 있는 겁을 부처님 없는 겁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겁의 수요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겁과 겁 아닌 것을 매우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생각 가운데 삼세의 모든 겁을 보는 매우 미세한 지혜 들이니라. 이러한 모든 겁에 매우 미세한 것을 열여 지혜로서 한 생각 동안에 다 실상과 같이 알고는 모든 보살이 행을 원만하는 마음과 보현의 행에 들어가는 마음과 일체를 분별하는 외도에 희롱거리 언론을 여의는 마음과 큰 원을 내고 쉬지 아니하는 마음과 한량없는 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충만함을 모두 보는 마음과 부처님의 선건과 보살의 행을 듣고 지니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위로하는 광대한 행을 듣고 잊지 않는 마음과 일체 급의 부처님이 출세하심을 나타내는 마음과 낱낱 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동요하지 않는 행을 닦아 쉬지 않는 마음과 일체 세계에서 열애어 몸으로 짓는 업이 보살의 몸에 충만하는 마음을 얻느니라. 이제 마음에 집착이 없고 어떤 얽힌 데가 없으면 이러한 무궁무진한 자유자재한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미세한 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세계인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체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연구한 것을 그 칩 조그만한데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을 해 있는데 우리의 인문학, 이 정신문화는 점점 퇴보하고 있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연구를 하냐 안 하니까. 그다음 요즘 뭐 대학에서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강의해가지고는 제대로 수강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퇴보되는 거라. 이 정신 세계가 점점 퇴보되는 겁니다. 요즘 문화를 보시면 옛날에 있던 거, 그죠?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새로 형상화 시키기만 하지. 이 어떻게 보면 이 민주 시대가 옛날에 그 신분 사회보다도 뭐 창조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황룡사 구층탑이라고 보면 그 참 6, 700년대 이럴 때 통일신라 하던 이 무렵에 그때 기술로서 80m가 넘는 그런 목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라가 이 통일하는 나라의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어떤 상징물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 신라 시대에는 황룡사 구층탑이 단연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이제 초조대장경 내지는 팔만대장경이죠. 이제 초조권이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고려 후기에 제조대장경이라 해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는 그런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니까 고려 시대를 어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어뜸이고 이 신라 시대 통일을 구상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모아준 것이 바로 이 황룡사 구층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훌륭한 문화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형상물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이 구층탑을 지었을 때 공력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경주 신라 서울에서 황룡사 구층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구층탑이 서고 나서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이 통일됐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좀 더 이제 깊은 부처님 지혜를 익히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법회에 많이 참석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불교를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책에는 그 중간에 월광왕의 머리보시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고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째 등법계 무량회양인데 요거는 이제 10주로 말하면 제10법운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 10단계로 나누은 것은 10지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데 이제 10회양에서도 마지막 지혜가 이 등법계 무량회양이다. 요때는 이제 법사의 지위다 그럽니다. 10지에서는 제구 선해지가 법사의 지위인데 이 회양에서는 이 10번째가 법사의 지위다. 조금씩 이제 달라요. 보기 5-18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때없는 비단으로 정수리에 메고 법사의 지위에 있어 법보시를 널리 행하나니 큰 자비심을 내어 중생들을 보리심에 편안히 있게 하며 항상 이 관리를 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보리심으로 선근을 기르며 중생들을 위하여 지도하는 스승이 되어 중생에게 온갖 지혜로 향하는 길을 보이며 중생들에게 법장의 해가 되어 선근의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며 중생들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여러 가지 선행을 닦아 쉬지 아니하며
마음이 깨끗하여 물들지 않고 지혜가 자제하여 모든 선근의 업을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에게 지혜 있는 장사 물주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바른 길에 들어가게 하며 중생들에게 지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선근의 법과 행을 닦게 하며 중생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선지식이 되어 선근이 자라서 성취케 하느니라. 예. 이제 때없는 비단으로 정수리에 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법사의 관을 만든다는 거죠. 법사의 관을 이렇게 해서 그 관을 쓰고 있으면 아, 훌륭한 법사 스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이제 어떤 그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모두 따라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법사가 돼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3쪽에 보면 이제 4쪽 넘어가서 158번 개송 그 밑에 두 개송이 연달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회양에 머무를지니 이 불자들 보현이라 이름하리라. 한 털로 후공되어 끝낼 수 있고 온 세계의 뒷글도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신선인 여러 불자에 머무른 행과 원은 측량 못한다. 이제 보현보살은 이 화엄경에서 보살행의 상징입니다. 보살행이 곧 보현행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현보살은 이미 지위로서는 부처에 가깝고 부처가 됐지만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살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특히 화엄경에서는 불보살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수행 중에 있는 보살을 위전보살, 뭐 보현보살 하나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위에 오르기 전 보현, 위전, 보현. 또 이제 부처와 같은 경지에 됐지만 보살로 남아있는 걸 위후보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위라는 것은 부처님 지위가 되겠죠. 그럼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기 전은 뭐냐? 이거는 인행이죠. 위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 뒤에 보현은 이거는 뭡니까? 과덕입니다. 과덕은 불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위전 보현과 위후 보현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이 회양, 이 십회양에 머무르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십회양 정신에 머무른 불자를 우리는 보현보살이라 한다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터럭으로 허공을 재어서 다 할 수 있고 온 세계 티끌도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신선인 여러 불자에 머무른 행가원은 보통 중생의 어떤 깜냥으로는 청량도 할 수 없다. 255쪽 그 위에 보면 이것을 청량스님은 소에서 밝히기를 덕이 깊고 뛰어남을 밝힌 것은 십지 이상의 보살행이기 때문이니 첫째는 원용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뛰어난 원력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화엄경을 일승원교, 원용한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일승원교라.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과 부처가 원용하고, 그죠? 범부와 성인이 같고, 이렇게 된. 그게 이제 화엄의 원용무해한 어떤 세계다. 원용무해한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이 회양정신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건 왜 그러냐? 수승한 원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의 원력이 아니고 수승한 원력. 이거는 뭐냐?
저 앞에 우리가 초발심 공덕품 이런 데서 나왔듯이 한 중생만을 위해서,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발심한 게 아니고 온갖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너른 마음으로 발심했기 때문에 이걸 수승한 원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십회왕 정신을 이렇게 이제 실천한 고승 가운데에 우리 신라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효대사는 화엄경 소를 쓰시다가 비단구원이라, 화양이라는 것은 진실하게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진실하게 하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구절에 이르러서 붓을 꺾고 중생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용기 있는 행을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 원효대사가 그 귀족 불교 시대에 아주 민중과 함께하고 아주 낮은 땅꾼이라든가 어떤 그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그리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 다 보살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천촌만락을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수많은 그 경전에 소를 쓰고 자기의 어떤 공부한 것을 거다가 다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제 십회왕을 실천하면서는 오히려 반대로 불교를 어렵게 할 게 없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아미타불님이 너가 죽으면 극락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현실에 뭡니까? 어떤 잘 되지 않는 것, 현실에 하기 어려운 소원을 다 성취시켜 줄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라.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극락암에 계시던 그 경봉 스님께서는 이제 회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스님이 큰 스님인지 적은 스님인지 하는 것은 이제 거화할 때가 돼봐야 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56쪽에 보면 그 밑에 셋째 절에 나오죠. 참된 선지식인지 아닌지는 거화 때가 돼봐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다. 예. 이 거화라는 거는 이제 스님을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하는데 그게 불을 당기는 걸 거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고성의 열반에는 좌탈인망이라 그랬어요. 좌탈인망. 이게 뭐냐? 스님은 앉아서 죽는 게 옛날부터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다. 그래 좌탈이라 그러고 또 어떤 선지식은 앉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체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선사의 열반을 좌탈인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제 좌탈인망한 분 중에 근세의 선지식 중에는 하남선사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하남선사는 그 6.25 때 그 오대산 그 월정사 그 법당에 혼자 앉아 계시니까 그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래 온다고 국군이 돌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군사 거점이 되면 안 되니까 법당을 다 불살라야 되겠다. 그 명령 받고 왔으니까 스님 이리 나오십시오. 이 법당을 태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군인이니까 명령을 완수해야 되고 나는 스님으로서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버리고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태우려면 살아있는 나까지 다 태워라. 그 법당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스님은 스님으로서 부처님 시키겠다 하고 또 군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군인이 그래도 불심이 있었던지 법당 문짝을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그 앞에 내놓고 불을 살랐다. 뭐 법당 문만 태운 거죠.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실랑은 모르겠지만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그
6.25 때인가 언제 그 막 북한군이 쳐내려 오니까 철수하면서 8만 대장경 장경각을 태우기 위해서 그 공군 조종사가 거기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명령을 완수는 해야 되겠고 또 자기가 불자로서 그 불교의 보물을 태울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한쪽 언덕에 엉뚱한 데다가 그 뭡니까 폭탄을 던지고 갔다는 거라. 그래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불교계한테 칭찬을 받고 훈장을 받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남선사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6.25가 끝나면서 하남 스님이 그 법당에서 앉아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세에는 소홍 스님이 또 그 백양사에서 운무남인가 거기서 또 열반하셨죠. 그런 자탈한 대표적인 예이고 또 이제 서서 돌아가신 분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이분은 설법을 끝내고 법상의 선체로 입적하셨고 또 중국에는 또 등은봉 선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좀 괴팍한 분인데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이제 시장한테 물었어요. 역대 선지식 중에 서서 가신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다. 앉아간 분도 있느냐? 누가 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거꾸로 서서 돌아가신 분은 없느냐? 이러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도립이거라. 거꾸로 서가지고 돌아가셨다. 예. 그 다음에 보화선사라고 하는 분은 또 이분도 아주 개팍하죠. 오늘은 동문에서 내가 월반하겠소. 이래가 사람들이 전부 동문으로 막 몰려가니까 거기서 오늘은 날이 안 좋으니까 내일 가겠소. 이래가지고 내일은 서문으로 오시오. 이래가 서문에 이제 쫙 사람들이 가니까 내가 이제 죽는 모습을 이제 봐라. 그 서쪽에 가니까 또 그날은 비가 와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하고 나서 내일은 네 번째 마지막에 북문에서 봅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북쪽에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리로 갑니다 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보아스님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죠. 이걸 전신탈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도 계셨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옛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회항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회항하는 것이 곧 열반이죠. 그래서 건세고성의 열반송 이랬는데 소홍 스님 열반송 한번 볼까요? 책에는 257쪽입니다.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백운산 꼭대기에 눈이 분분하네. 한번 백학이 나르니 천년 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 붉은 노을을 보내는구나. 예. 이 소홍 스님은 이제 종정까지 하시고 이랬는데 일본의 그 조조전 대학 다니시고 임재종에 가서 수행하신 그런 고승이죠. 근데 이제 참선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무차대법회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선사 어떤 선법문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참 백학 같은 분이죠. 그래서 백학이 나른다.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요 이제 두 분 얼굴이 나오네요. 예, 소홍 스님. 이쪽에는 누구죠? 이쪽에? 예,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누더기 옷 두 벌로 사셨다 그래요. 예, 그래. 성철 스님 누더기 옷, 이게 이제 아주 상경처럼 되어 있는데, 예, 93년도에 열반하셨죠. 이제 성철 스님 임종계가 아주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지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는구나.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하니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마지막에 둥근 한 수레바퀴, 이게 이제 1년 이건데 이게 이제 태양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니 뭐 성철 스님이 남녀의 무리를 속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근데 옛날 그 어떤 기록 화면을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뭐 그 49 뭡니까 4월 초파일 법어도 좀 알쏭달쏭해 말씀하셨죠. 예. 오늘은 뭐 술집에서 술 파는 당신들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뭐 교도소에 형을 받는 그 죄수들의 생일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알쏭달쏭한 법문을 해서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스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당신이 하는 말씀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마라. 이거 나 취재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싹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자꾸 이제 하니까 그거를 풀이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선사들 법문은 풀이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데 그걸 이제 자기 수준대로 다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은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말을 그게 이제 자기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걸 자꾸 나한테 물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알쏭달쏭한 말 한 그 죄업 그것이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래서 중생을 속인 죄가 크니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제바달다죠? 부처님 해코지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제바달다와 같다. 그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니 참 일생을 공부했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졌으니 한이 망갈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 그건 다 이제 당신들이 잘 못하는 거고 둥근 한 수레바퀴가 노을 진 저녁 산에 걸렸다. 말없이 그냥 떠 있는 그 산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그걸 제대로 한번 알아봐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세에 또 2003년도에 돌아가신 곡성 성륜사 청화스님 이분은 연불선을 주장하신 분인데 아주 일생을 맑게 사셔가지고 아주 존경을 많이 받았죠. 이 세상 저 세상 온고감을 상관치는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은 대천개만큼 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할 뿐이네. 오고 감 이거는 죽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오고 가는 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참 이래 이번 생에 여러 남녀 무리들한테 은혜 입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조금 갚고 말아서 그게 좀 한이다. 그래서 이 청화스님은 참 이렇게 자비하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이 어른도 전국에 한 10억의 사찰을 창건하시고 또 해외 포교도 많이 하시고 내가 한번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뵀는데 스님 그 연세도 많으신데 외국 다니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또는 포교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역시 도인 스님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이제 요 내용은 그 책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